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제자 훈련 과정의 목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챕터가 가지는 네 가지 큰 주제, 그죠? 그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일과를 우리가 함께 이제 해갈 텐데요. 교재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교재들이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왜 이 교재를 살펴보다가 택하게 됐냐면 결정적으로 목회자들이나 또 기도자들이나 또 교회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섬겨도요, 목회자들마다 가진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고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교회는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게 되는 것인데, 이 교재를 보실수록 느끼시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해왔던 말씀들, 그리고 그 방향성, 그리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게 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상당히 비슷한 말씀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재를 보게 되면 계속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교재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제가 느껴서 이 교재를 선택을 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또 하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좀 믿음이 이럴 때 양육되셔서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요것이 뭐에 대한 주제입니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바르게 믿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더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많이 주어지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아닐 때는 저 사람은 축복이 별로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 기준을 삼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물질에 관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물질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결론은 한 가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물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물질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인 거예요. 물질의 축복 가지고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논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도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몇십 년인지도 셀 수도 없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우리 친한 지인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진을 봤는데, 설교하신 영상을 봤는데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이분이 그분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그 희귀성 질병 때문에 고비를 넘으셨다가 최근에 다시 안 좋아지신 그런 상태가 되셨는데, 제가 보면서도 계속 드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게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의 축복, 아멘, 아멘. 가정의 축복, 아멘. 교회의 축복,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요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때때로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게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를 보면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거를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놀라운, 그 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제가 저번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 저번 주인가요?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어딘지 이름도 명칭 지명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처음 듣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10살이나 됐을까? 11살? 그 정도. 근데 이 아이가 새끼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길 가서 돕는데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시간을 그 아이가 걸어와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우리가 1시간 걷는 거 우리 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그 밀림을, 벌판을 걸어가면 강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근데 그 길을 뭐 하려고 걸어요? 살으려고. 먹어야 사니까 1시간을 그 아이가 걸어요. 와서 배식을 받는데 죽이에요, 죽. 그냥 죽. 그 죽을 한 그릇 받아 먹는데 1시간 반, 2시간을 줄을 또 서야 돼. 그거 먹고 또 1시간을 걸어서 집을 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비교 대상이 그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조심스럽지만 강남에 사는 돈 있는 분들, 큰 평수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준의 대상으로 비교 대상을 삼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먹고자 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음식이든 먹을 수가 있어요. 얻어먹든 사먹든 간에 먹을 수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공수해 오든 대한민국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새끼 밥을 못 먹어서 여러분 막 그 처절함 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분들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오늘도 내 통장엔 요거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왜 오늘도 내 직장 일은 요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끝이 없는 거죠, 우리 욕심이. 근데 오늘 이 교재 보니까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축복의 삶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하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가끔 통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한 분은 한 14년 정도 됐어요. 개척해서 목회를 하신 지가 13년, 14년 되셨는데 이분이 저번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목사님 정말 기도가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래? 주위에 이렇게 나보다 부흥돼 가는 교회나 그 목사님들을 보면 축복해주면서도 돌아서서 집에 와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 질투 비슷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이웃 사촌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나 봅니다. 제가 아직도 이런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놓고 울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나도 똑같아. 잘 되는 교회들 보면 참 도전도 받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에 동시에 오는 것은 부럽기도 하고 질투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의 환경 또 우리의 교회 모습, 나의 믿음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느낀다고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냐? 우리 첫 번째,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계속 망하는 길로 갑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끝없이 무엇인가를 욕심내고 손에 쥐려고 그러고 얻어내려고 그러고 취하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라는 거 우리 설교 중에 제가 설명드렸죠. 탐심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그릇, 크기, 내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그것 이상의 것을 내가 욕심내고 원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중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직 안 돼요. 내 믿음이 아직 안 돼요. 내 그릇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걸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교만함이에요. 탐심.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족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례비 없이 뭐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받지 마세요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 이젠 조금이라도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매일 하세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요. 가정적으로 보면 저도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벌어다 줘야 돼요. 근데 못 벌어다 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상식으로 보면 그 가정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가장이 벌어오는 게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와, 여러분.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은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이래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넘어갑니다. 시작.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가정, 직장, 학교에서 놀라운 은혜를 뭐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뭐하며 살아야 합니다?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별표를 치시던지 밑줄을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끼치며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맞구나. 은혜라는 건 저렇게 좋은 거구나. 나도 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고 회사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고 가정에 가 있고 교회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저 여러분을 보면서 난 저렇게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나는 저렇게는 예수님 안 믿고 싶어. 나는 저런 거라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싶어.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누군가가 혹시라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이에요. 나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동료들이 막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다과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너무 해피하게 그러고 있는데 나만 짠 나타나면 다 도망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고 왜 욕을 먹느냐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없어서입니까? 교회 건물이 아름답지 않아서입니까? 사람 숫자가 적어서 욕 먹습니까? 왜 욕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말은 너무 유창해요. 너무 유창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막 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막 성경 말씀 여기는 이건 이런 뜻이고, 막 뭐 찬양은 어떻게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은혜적인 향기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승질 나면 그냥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아무리 좋았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다 필요 없어. 제가 경찰청에 경목으로 있을 때 가끔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 계시는 신우회가 있는데 한 40명? 다 모이면 한 50명 넘어요. 55명 정도 되시는데 예배를 매주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집례할 때, 집례를 하기 전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다과를 하면요, 그분들이 자주 얘기했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곳에 있다 보면 얼굴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막 문쟁이 나서 이제 거기 와요. 앉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나 들어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둘 다 교회를 다녀. 근데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와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알아보면은 교회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쌈이 나가지고 양보를 안 한대요. 양보를 끝까지 내가. 그래서 거기 있다 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비판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지 돌린다고 막 침 뱉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비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직도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서 배운 걸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습관 들은 거, 세상에서 듣고 배운 거,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거,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외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내 기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시작.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좀 맞춰서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아멘.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요. 이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위협과 고통이 닥쳐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중요해요. 이 교재는요. 우리 이전에 했던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질문이 중요해요.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 그냥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딱 세워놓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나는 과연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약속된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감정적으로 올 때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주일 설교 말씀 방향이 계속 이쪽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공고가 올 때, 낙심될 때, 아플 때,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요즘에 주일 설교 때마다 계속 듣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아요. 언제 드러난다?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세요. 오, 너는 믿음이 가짜였구나. 너의 지금 태도를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르신단 말이에요. 옆구리를 푹 한번 찔러보세요. 그래서 반응을 어떻게 하나 보시고, 그걸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다 넘어가 버려요. 지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분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갈려하고.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냐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달리 좌절과 낙심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뒤에 십자가에,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것도 우리 예배 때 계속 제가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좌절이 되지 않아요. 낙심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아플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 나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데 왜 흔들립니까? 이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나자빠져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구나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이유도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먹으라고 하냐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어떤 것이 떠올라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매니라. 그 말씀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막 짜증날 때 그 말씀이 훅 하고 올라와요. 그럼 그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 겁내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분이 능력이시라고 그랬어.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고 그랬어. 아멘. 하나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 속에 적용이 따라합시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최근에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에 보면 묵상 에세이 그래도 몇 번 며칠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도 내용이 뭐냐, 시험이 오고 어려울 때 나자빠져 있지 말고, 넘어져 있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에세이 보면은 그런 글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방금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 여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명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태도를 보면 돼요.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빨리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순교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물론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순교지 예배당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정말 뭐 어디에 대한민국이 붙어 있는지도 모를 시절이에요. 조선이 어디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허름한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 들고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때는 파송입니다. 파송. 물론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셨지만 주로 파송으로 이 땅에 왔어요. 참수를 당하는데 망나니가 칼로 이제 해변에서 참수를 해요. 근데 목을 한 번에 내리쳐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내리치면 고통 없이 죽어요. 근데 목을 어떻게 하냐면 절반만 잘라요. 그러면 이제 막 사지가 뒤틀리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망나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군중들이 와서 구경 온 군중들한테 가서 돈을 주면 더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받고 참수를 해요. 근데 그 비석을 제가 읽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비석에 그들이 남겼던 유언들이 적혀 있는데요. 사람이니까 그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시험 속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눈 대화가 이렇게 비석에 적혀 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있던 옆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순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참수당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미루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했대요. 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점에 맞춰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름 없이 빛 없이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무 많죠.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그분들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저도 신학교 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일화를. 십자가를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아니 맞나요?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면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십자가야 뭐 여기도 걸렸고 저기도 걸렸는데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믿음을 중심을 보신다는데 일단은 뭐 그래, 하나님 뭐 이거는 그냥 나무야. 그러고 아마 받고 갈 거야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순수한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와 달라요. 그 참수를 당한 선교사님이 남긴 말 중에 정말 제 가슴에 크게 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프랑스에서 와서 세상에 이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왜 남의 나라 와서 그렇게 죽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피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의 흔적, 기도의 손의 흔적, 믿음의 흔적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다 핑계 대놓고서 조금 생각날 때 조금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다고,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현대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야, 정말 어디 가서 내가 목회자라고 저는 요즘에 말도 잘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보고 오면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어디 시장 가서 저희 사모가 목사님 하고 부르면 창피해요. 내가 진짜 목회자로 잘 사는 게 맞나 싶으니까. 사랑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시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서 감정적인 어려움, 생각적인 어려움, 그냥 조금 그냥 그런 것들이지. 우리가 뭐 십자가 지고 간다고 막 참수를 당하고 뭐 그렇습니까? 죽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퀘스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쓰십시오. 자,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해? 왜 교회 가서 저렇게 사서 고생해?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사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왜 저러고 살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슬람권 무슬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그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부족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어려움을, 핍박을 내가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왜 개종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저들이 저렇게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쉽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셨어요. 많은 성도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 번 수없이 우리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종교 생활. 똑같은 말씀을 지금 교제가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보혈의 능력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 삶에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이 안 돼요, 잘. 저도 지금 목이 성대가 상당히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작고 큰 그런 치유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그게 뭐 제 자랑하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언제 발휘가 나타나게 되느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제가 겪어보니까 믿음이 있을 때예요. 믿음이 있을 때. 아멘입니까? 아, 주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치유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를 들어서 치유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고 큰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제발 하나님을 좀 더 믿자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보자고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열이 날 때, 아플 때, 힘들 때, 물론 약도 먹여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속히 가라앉을지어다. 저희 아이리가 그저께 열이 38.7도, 8도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6도, 7도. 예. 아이리가 딱 오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 기도해줘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도해줘.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는데 다음 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 같긴 한데 어제 아빠가 기도해줘서 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처니 뭐니 이런 걸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제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라고. 이게 믿음이지. 어떻게 주저앉아서 중내 산에 맨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마 당신도 나는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다시 해봐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다 이야기들이에요. 이 교제에서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사는 게 맞나?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읽읍시다. 시작.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뭐다? 정상입니다 했어요. 정상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표현은 안 했었는데 그동안. 예. 여기 근데 유 목사님은 정상이래요. 이게 정상. 지극히 정상. 이게
그럼 우리는 이걸 못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직 나는 비정상.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한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아직 저는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하라. 그럼 순종만 있으면 돼요. 명령이 있어요? 그럼 순종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골라 먹어요. 아직은 제가 여 믿음까지는 안 됐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 괜찮으시죠? 아직은? 봐주세요. 근데 그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1년 지나도 그대로, 2년 지나도 그대로, 5년 지나도 그래도, 10년 지나도 그대로 그냥 아직도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이랍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은밀한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은밀한 죄는 뭘까요? 꼭 무슨 청소년들이 인터넷, 컴퓨터, 퇴폐적인 거 그런 걸 보는 것만 은밀한 죄입니까? 아닙니다. 은밀한 죄 중에 여러 가지가 속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다 은밀한 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큰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담임 목사가 지겨울 만큼 부르짖는 게 뭐예요? 주님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분들은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거기에 그런 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자, 쉽게 표현드립니다.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을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재도 나왔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 한다고요. 물어보면 다 아멘 한다고요. 그런데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믿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질 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가 어쩔 수 없는 게 현대인들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물질.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없을 때, 물질이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뭐죠? 기도입니다. 왜요? 물질을 다스리는 이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려도 못한다니까요. 아멘 하고서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교회 문을 열고 집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앉아서 이제 전화통을 붙잡아요. 나 지금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리고 전화 끊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좋아를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산다고 지금 교재도 말씀하시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성전에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성전 기도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의 전 성전에 와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을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코로나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히고 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요. 해보고도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질 게 있어요. 근데 하지도 않고서 왜 우리는 자꾸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하냐고. 제가 우리 첫째에게 요즘에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니까 요만큼 공부해요. 진짜 막 엄청나게 싸웁니다. 씨름하고 아빠랑. 막 잔소리를 한 20분은 해야 공부 30분 해요. 그러니 그래서 목이 아픈가?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픈가? 야, 진짜 이 사춘기가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그냥 뭐 얼마나 하여튼 대답은 잘합니다. 저희 아이가. 대답은요 아마 도안동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아주 잘합니다. 대답. 예, 알겠어요. 예. 그리고 보면 한 1시간 지나서 보면 하준아 뭐하니? 딴 거 하고 있고. 참 어려워요. 근데 저희 아이에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해줘요. 하준아, 정말 네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보고도 안 되면 넌 할 말이 있어. 근데 그러지 않고서 못한다 또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태도야. 열심히 해봐. 그래도 안 되면 괜찮아. 하지 않고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붙들고 호소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해야지, 왜 엉뚱한 데 가서 혼자서 씨름을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간증을. 저희 외할아버님 그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러고 사셨어요. 천사처럼. 아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지금 같았으면 아마 TV에 몇 번씩은 나오셨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 거지들 가서 무료로 다 돕고 다니시고. 근데 그분을 통해 제가 도전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가슴에 제가 이렇게 울림이 왔냐면, 그렇게 바쁘게 남을 도우며 사시고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사시는데도요, 조그마한 골방 창고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안막을 치셨답니다. 검은색으로 천을 하나 붙여놓고 거기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자녀들이 싸우면 그러셨대요. 둘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라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이 강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따라가지 못해요. 성령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죽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기 시작하게 될 때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가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식을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것 들은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비우시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이 어떻게 가능해?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요. 많아요.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 지금 남을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사기쳐먹는 것도 아니고 남을 막 때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죄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런 죄가.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친구 중에 장로가 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정말 친했지만 그를 전도하진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부인이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 목사님과 아주 친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때는 전도하지 않으셨나요? 너무나 부끄러워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솔직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중에 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일화를 다르게 제가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모르셨답니다. 성령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도. 그러고 나서 다 어느 순간에 깨져서 주의 길을 가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거기 밑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곧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성직자만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 5만 4천 명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숫자가 더 적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이 5만 4천 명.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기독인들이 있고 성직자가 있었지만 공산당원 5만 4천 명에게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러시아도 비슷하고요. 아직까지.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 지금 이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었는데 독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면제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세를 받아요. 종교인세를 냅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종교인세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인세를 추가로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 다니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손해를 봐요. 종교인세를 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종교인세를 내고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독일인들한테 왜 교회는 안 옵니까? 왜 교회 예배는 안 드립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인세를 냈으니 나는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으로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돈의 능력을 믿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당장 1,000만 원 있으면 뭘 할 수 있는지가 딱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떠올렸을 때 그게 안 떠올라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살 수 있을지가 몰라요, 아직도. 그게 우리의 믿음 수준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써보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쓰십시오. 반드시 쓰십시오.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솔직하게 쓰세요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오늘 제가 끝내려고 오늘 이렇게 시간 한 5분 정도 더 했는데요. 이제 2단원 저희가 나갈 텐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봅시다.